제12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어, 가장 큰 이유라고 할까? 내 신앙이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적이 있다면은 그것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진 그 이유가 역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 이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영적인 행음이었습니다. 행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영적인 행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엉뚱한데 이제 견눈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행음이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나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 양당 간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양다리를 거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참다 참다 못 참으셔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행음이 얼마나 그 참 무시무시한 그런 그 죄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12강의 파트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행음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1절로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그 첫째 그 언니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홀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홀라. 이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장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막. 어, 뭐 성전, 뭐 교회,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장막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동생의 이름이 오홀리바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홀리바. 이것은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오홀라도 장막이고 그리고 오홀리바도 장막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장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몇 개가 있다는 뜻입니까? 두 개가 있다는 게 뜻이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에 바로 거기에 그 예배 처소를 두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절기 때 거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이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 성전이 그 예배 처소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북쪽에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결국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지역적인 감정이 큰 문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였어요. 저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시하기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이 지역적인 감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문제. 그리고 또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당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자존심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정치적인 그런 그 목적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남의 나라, 그 남유다에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뺏길 것 같은 이런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감정과 그리고 이런 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그 성전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그 지도에 북이스라엘의 가운데 보면은 영어로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에다가 그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오홀라는 장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오홀리바는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는 뜻인데 바로 여기는 예루살렘을 그 상징을 한다. 이제 그런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라가 갈라지고 지역적인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예배하는 처소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두 여자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질문인데 자, 거기에 보면은요.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나라, 한 민족이었잖아요. 한 어머니의 딸이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돼서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 이렇게 아,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여자가 무슨 짓을 하였다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3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음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적을 두고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음을 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때는 BC 한 1450년경에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을 하기 한 뭐 몇백 년 전에 한 3, 400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 요셉의 자손으로 대접을 받다가 이제 그들이 뒤에는 노예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몇백 년 동안 그 애굽에서 있으면서 애굽의 그런 그 우상 숭배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을 하였다 하는 말씀이 그 출애굽 바로 그 직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 애굽의 그런 그 우상 숭배의 그런 그 종교를 이제 그들이 그 숭배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있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 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거의 다가 애굽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치시는 이제 그런 그 재앙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재앙부터 거의 뭐 10번째 재앙까지가 거의 대부분이 다 애굽의 우상 숭배를 치시는 그런 그 재앙이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이 우상 숭배를 치시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이 행함을, 이 우상 숭배를 그들이 배워가지고 완전히 그 몸에 배어져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북이스라엘의 오홀라의 타락이 어떠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게 보면은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오홀라가 이제 행음을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음을 하여 그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이렇게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사모하였다고 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수르 사람을 이렇게 사모하였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 사람을 그 사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6절로부터 7절 그 말씀에 보면은 자색 옷을 입은 그 고관들, 그리고 감독들, 그리고 준수한 그 청년들, 그리고 말타는 이렇게 자들을 이제 연애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 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그런 행음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들과 동침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렇게 행음을 하기 시작을 하였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런 그 우상 숭배를, 아수르의 그 여러 가지 착한 그 신들을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이런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수르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 이 행음을 이제 받아들인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런 그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 아수르와 그리고 이 북방의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지만은 그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이 아수르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이라크예요. 그 사담 후세인이 그 있었던 그 이라크, 지금은 뭐 거의 뭐 망해져 버린 그런 그 나라지만 그때만 해도 이 아수르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 아수르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결탁을 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아수르와 이제 결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행음으로 이제 그렇게 보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요? 뭔가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그 나라들 통해서 이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고 그리고 타협을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그 이렇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와의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종교적인 이 타협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나시면은 그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호세아서 7장의 8절로 10절에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에브라임이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아수르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협을 하려고 했었던 것. 이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수였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물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만 우리가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구하면서 또 도와주시는 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그러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7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운명. 자,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거기에 쭉 보면은 그 9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수르와 행함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겨버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넘겨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을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BC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내려와서 10절에 보면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농락을 한 거예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또 칼로 그들을 죽여버려서 결국 여인들에게 어떤 그 슬픈 그런 그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 죄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정조를 버리고 아수르의 그 잡다한 여러 가지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그 지경에까지 이제 그들이 도달해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BC 722년에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BC 722년에 망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남유다의 행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언제 망하게 되는가 하면은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몇 년 뒤에 망하는가 하면은 136년 뒤에, 정확하게 136년 뒤에 이렇게 망합니다. 그런데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이유가 이렇게 무엇인가 하면은 분명히 남유다 사람들이 봤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아수르와 행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을 눈으로 봤다면은 저들도 자기네들이 그 같은 동족이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남유다 사람들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했는데 근데 똑같이 행함을 이렇게 행합니다. 남유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행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함을 하다가 정확하게 136년 뒤에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고 이렇게 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자, 유다 왕국은 누구와 행합을 하였습니까? 자, 11절에 보면은 그 아우, 그 남유다를 지금 하는 말인데 남유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홀리바.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이죠. 그 오홀리바가 여기 보니까 이것을 보고도 참 이게 문제예요. 북이스라엘이 그 행함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또 보고도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도 더했다는 거예요. 그 형보다도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도 그 가늠이 더 심하였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그의 형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영적으로 부패하였다. 그렇게 타산지석으로 그렇게 삼아야 되는데 그 북쪽의 그 북왕국이 그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면 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오히려 더 음력이 더 심해지고 더 가늠하게 되고 더 부패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2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애하였나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왜 갑자기 왜 아수르가 이렇게 나오는가? 그 유다 왕국은 결국 누구와 더불어서 행음을 했는가 하면 결국 바벨론하고 그 행음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유다의 그 왕이 바벨론에게 적응을 바치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을 하다가 배반함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해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그 되는데 처음에는 바벨론하고 이제 행음을 바벨론하고 결국 행음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전에는 아수르와 그 행음을 그 했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그 상반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아수르와도 행음을 했고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이 바벨론과 행음을 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136년 뒤인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이렇게 맙니다. 그러면서 그 남유다가 무너진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앞에서도 보면은 뭐 의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적인 간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패함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그 이유가 35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나를 등 뒤에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음란과 음행의 죄를 그들이 범했던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런 그 원인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우상숭배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앙의 세속화. 결국 그 행음한 것이 바로 그들이 그 멸망한 그런 큰 그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이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이렇게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점을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요? 영적인 행음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영적인 간음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 영적인 행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도 종종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이렇게 또 믿고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다가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그 행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세상을 또 그렇게 의지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절대로 두 주인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요. 세상과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과 물질,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또 어떤 것, 그렇게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참 이건 우리가 참 또 조심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뭐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또 어려움도 당하고 또 시험도 받고 하지만 이제 이 신앙의 연륜이 좀 깊어지면은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영적인 이 행함의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면 세상. 그렇게 해야지 그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그렇게 섬기는 그런 그 행함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그 쾌락과 그 사치였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 23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쾌락했고 얼마나 사치에 빠졌는지 하나님이 아주 그 재밌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그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자, 4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사절을 먼데 보내 사람을 불러 행함하기 위해서 저 멀리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이 목욕을 합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그러면 또 눈썹을 또 이렇게 또 예쁘게 그리고 또 스스로 그렇게 또 단장을 하고 또 화려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에 상을 차리고 그리고 향과 기름을 그 위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 술자석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편히 짓거리고 성경에 짓거리고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그리고 또 강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이제 오게 하면서 그게 보면 이게 뭐야? 또 같이 또 이렇게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팔찌를 그들의 손목에다 끼우고 아름다운 간을 그 머리에 씌웠더니 이렇게 쾌락과 사치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그리고 세속화 그리고 쾌락과 사치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사법 문제를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심판을 하시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49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자 너희가 이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그러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죠?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런 그 행업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막 이렇게 두들겨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 맞았어요. 막 두들겨 맞고 나서 보니까 아이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때리신 것은 사랑의 채찍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해도 우리가 죄를 막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그냥 유기해 버리신다면 이건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는 것, 그냥 내어 버리는 것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를 그냥 내어 두신다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 증거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꼭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맞고 난 다음에 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받고 그 심판으로 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을 내가 회복의 기회로 그렇게 삼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지혜인 것을 그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고, 그리고 136년 뒤에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586년 동안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라가 없고 이 백성들이 온 세상의 다른 나라로 다 뿔뿔이 그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말았는데 여기에 포로로 끌려가고 저기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소망을 이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가장 위대한 소망. 그 소망을 남겨주셨는데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 소망이 그 뭡니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제 바로 그거였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따지면 바로 그 700년 후가 이렇게 됩니다. 남유다로 따지면 586년 후가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유다 완전히 망해버렸어.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소망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그 모습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여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세상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죠?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은혜인지 이렇게 몰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강고는 아니었지만은 제가 그 문제지를 그 두 개를 오늘 그 올려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13강까지 그 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자, 13강에 보면은 그 녹슨 가마의 비유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유다 왕국의 최후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자, 이 말씀들을 보면 말씀이 끝난 것 같은데 또 반복이 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13강 녹슨 가마의 비유를 보는데, 자, 24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셨다. 그런 말인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유다에서 바벨론에 잡혀온 지 9년 10개월이 되던 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연도로 따지면 BC 58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기 2년 전에, 바로 그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인자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오늘의 날짜를 기록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잡혀온 지 9년 10개월이 되던 바로 그때 BC 588년에 그때를 기록을 하라. 그러면서 바로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세 번째 마지막 그 침공이 가까웠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 이들이 내려와서 그 588년 1월 달부터 주전 BC 587년 8월까지 몇 개월 동안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게 되는가 하면 19개월 동안 그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년 7개월 동안 이제 이 포위를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갇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루는 너네 집 애를 잡아먹고 하루는 또 이 집 애를 이렇게 잡아먹고 그런 이제 지경에까지 그러다가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이렇게 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살을 당하는 이런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가마를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 가마가 에스겔서 24장 6절에 보면은 녹슨 가마라고 했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녹슨 가마인데 이 녹이 시뻘겋게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소설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 녹을 없애지 아니한 가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썩어버린 그런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마가 녹이 슬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완전히 부패해 버렸다. 썩어 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부패한 도성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녹슨 가마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녹슨 가마는 무엇을 상징을 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마를 이제 그려놓고 밑에 장작으로 이제 불을 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물을 넣고 그 안에다가 뭐를 넣으라고 했습니까? 그게 보니까 양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고기에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좋은 덩이와 이제 이 뼈까지 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다 넘고 그리고 뼈가 무를 정도로까지 그렇게 삶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그런 죄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백성들을 이 뜨거운 이 가마솥에다가 삶아버릴 거라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바벨론에 17개월 포위되면서 완전히 그 속에서 이렇게 죽어버렸어. 칼로 죽고 굶어 죽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죽고 완전히 거기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녹슨 가마 속에서 고기가 그냥 삶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삶아져서 이렇게 죽었다. 이제 그런 말.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나셨으면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이런 그 멸망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큰 녹슨 가마 속에 그 속에 갇혀서 뜨거운 불에 완전히 삶아져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그 모습.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은 피를 흘린 성읍이었고 그리고 녹슨 가마였고 그리고 그 속에 녹을 없애지 아니한 완전히 부패한 그런 거였다. 이제 그런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 무엇 가운데서 죽었는가 하면은 자기들의 그 죄 가운데서 이렇게 죽었어. 녹슨 이
가마솥 속에서 그들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그 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너희 죄 가운데서 이게 죽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유념을 해야 돼.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가마솥에 이렇게 푹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썰맞아서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죄 가운데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항상 심각하게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만약에 죄가 있으면은 또 철저하게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예루살렘 도성은 왜 그토록 부패했을까?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그 살인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간음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이 음란함. 물론 세상적인 음란함도 피해야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이 행음, 영적인 간음, 이 음란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 하나님이 가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 음란으로 채운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이 간음죄 참 우리가 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 2를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이상한 또 이렇게 사건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멀쩡하게 잘 있는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십니다. 멀쩡하게 잘 있는 그 아내를 죽게 하셔요. 그래서 그 일본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의 아내가 이렇게 죽다. 멀쩡하게 살아 있었던 그 아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게 보면은 쭉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자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너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침에 내가 너의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저녁에 하나님이 그 아내를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궁금하게 물어봅니다. 이상하게 왜 멀쩡한 그 너의 그 아내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셨는가? 왜 데리고 갔는가? 이제 그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아 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앞에서도 그 녹슨 가마의 그 비유에서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였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죽고 이렇게 말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바벨론에 또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의 그 아내가 죽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서 예루살렘을 이제 그 빼앗아 갈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참 우리로서는 그 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참 알기 참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쳐는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구약의 그 율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 대제사장들,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부모가 죽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그 친족 아내라든지 누가 이렇게 죽으면은 그 죽음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애곡하지도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대제사장도 아닌데 마치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아내의 죽음을 애곡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대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아내가 죽었으면 애곡을 하고 울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 하셨는가 하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대제사장으로서 그 유다 백성의 죽음을 이렇게 대처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이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자기의 아내의 죽음과 똑같은 그 유다 백성의 그런 그 죽음을 놓고 슬퍼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아내의 죽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의 그 죽음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제사장의 그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하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관심을 끌고자 선지자 아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그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 유다에 있었던 그 마지막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586년에 이제 그 2년 뒤에 586년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렇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그 가슴 아픈 그런 그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그 심판 그걸 이제 그 경고하셨던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보면은 그 심판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앞에서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 남유다의 그 심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심판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그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그 심판의 목적을 우리가 정리하고 좀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그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퍼뜩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내가 잘못되었는가 돌아보고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아, 그분이 진짜 내가 영원히 의지해야 할 가장 유일한 나의 그 하나님이시지. 바로 이걸 알도록,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때리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을 한번 볼까요? 결론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죠. 그죠? 90세 살고 100세 살고 거기에 관심이 얼마나 만수무강했는지 여기에 관심이 참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가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잘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해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이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 중요한데 특별히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나의 삶이 내 이웃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참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 내 가족의 삶 때문에 결국 우리 교회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그 도구로, 그런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또한 이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하죠. 이 성숙한 삶을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놓고 나서는 안 되고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인생을 잘 살았다. 너 참 잘 살았다. 하는 이런 그 인정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올라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왜 멸망을 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이 영적인 이런 그 간음이 행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지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선지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이제 일깨워지는 이러한 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이제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